제가 얼마 전에 이제 몽골 메이지에 몽골 인들의 이제 생활하는 모습, 이것을 다큐멘터리로 이제 방영하는 TV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몽골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몽골 땅이. 그런데 몽골 이제 내륙에 이제 들어가면은 뭐 초지도 있지만은 끊임없는 사막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몽골인들이 이제 그런 이제 그친 이제 그 대평원에 이제 사는 모습을 취재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몽골인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대평원에서 그들이 생활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데 그 최고의 재산적 가치가 뭐냐면은 이 낙타였습니다. 낙타. 낙타도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 지방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낙타하고 좀 틀려요. 낙타가 굉장히 튼실하게 생겼어요. 낙타가 막 털도 이렇게 붕실붕실 막 달려있고 막 굉장히 이 앞다리 뒷다리도 굉장히 튼튼하고 굉장히 좀 살이 많이 쪄 있는 상태 낙타. 예, 일반적인 날씬한 그런 낙타가 아니더라고요. 몽골 지역에만 이제 서식하고 있는 아주 특유의 야생을 가지고 있는 그 낙타들을 몽골인들이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낙타들을 뭐 수십 필에서 뭐 수백 마리까지 이렇게 이제 키우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런 거친 땅에서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낙타의 역할이 굉장히 지대했습니다. 그 낙타가 그 몽골인들에게 주는 그 유익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이 낙타는 굉장히 힘이 센 동물이었습니다. 힘이 센. 그래서 체중이 한 마리 체중이 평균 다 성장하면은 600kg가 됩니다. 600kg. 600kg가 될 정도. 굉장히 그 낙타가 아주 튼실한. 그래서 이 낙타가 물을 한 번 먹기 시작하면은 한 번만에 숨도 안 쉬고 한 번에 100리터의 물을 마신답니다. 낙타가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이 물을 먹은 낙타는 30일 동안 한 번도 물을 마시지 않아도 살아남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100리터의 물을 마신 낙타가 30일 동안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한 마리당 평균 한 500kg의 그 무거운 그 짐을 그 낙타의 등장에다가 싣고 30일 동안 계속 행군을 해도 이 낙타가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줄 필요가 없어요. 예. 아주 그야말로 강력한, 그야말로 탱크와 같은 그런 낙타였어요. 그런데 이 낙타에게는 이제 젖이 생산됩니다. 젖을. 그래서 이 몽골인들이 이 낙타의 젖을 먹습니다. 낙타의 젖을 짜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치즈로 만든다든지 요구르트로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해갖고 이 낙타의 이제 젖을 먹고 또 이 낙타 고기를 통해 갖고 부족한 뭐 단백질도 이렇게 공급받고 어쨌든 몽골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재산적 가치가 낙타였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낙타가 그 몽골인들에게 유용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낙타에게 콧뚜레를 하는 겁니다. 콧뚜레. 콧뚜레 아시죠?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송아지 일 시키기 전에 송아지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콧뚜레. 이 양 코를 뚫는 겁니다. 뚫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고삐를 껴요. 고삐를 이제 다 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몽골인들도 낙타가 그들의 삶에 중요한 아주 유용한 그런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 이 낙타의 이 좌우 코를 뚫러가지고 고삐를 거는 거예요. 그런데 낙타가 자신이 이걸 안돼요. 콧뚜레를 했냐 안 했느냐. 근데 콧뚜레를 하는 그 순간부터 이 낙타가요, 이 주인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콧뚜레를 안 한 낙타는 여전히 야성이 살아있어갖고 뭐 젖도 주지 않고 고기도 주지 않고 털도 제공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도 탈 수도 없고 그런 낙타에게는 짐도 실을 수도 없고 왜냐하면 콧뚜레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콧뚜레를 딱 하면은 그때부터 이 낙타가 평균 수명이 25년에서 40년 되는데 평생을 주인과 함께 그가 이제 살면서 그 주인의 이 권위에 이제 순종을 하며 산다는 거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주인이 가자 하면은 가자 하는 대로. 그래서 평생을 주인의 권위에 복종하며 산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 성도들, 소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의 삶은 과연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즉 무엇이 나의 삶을 이끌고 있는가? 내 마음대로인가? 아니면은 주님의 뜻대로인가? 오늘 우리의 삶이 누구에 의해서 지금 내가 이끌림 받고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과제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영적인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인간 타락 그 죄에 대해서 이미 몇 달 전에 말씀을 묵상했지만은 사람이 왜 죄를 짓고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는가? 그것은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야 되는데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에덴 동산의 그 모든 에덴의 축복, 창조의 이 축복은 하나님의 이 권위 아래에 들어올 때 받을 수 있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해버린다든지 하나님께 대한 불복을 한다든지 해버리면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영적인 육적인 축복들을 말해 놓았지만은 하나님의 권위에 반하면요 그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걸 몰랐던 거예요. 에덴 동산이지만은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에 순종할 때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그들이 그거를 무시해버렸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해버린 거예요. 불복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권위에서 일탈하고 말한 거예요. 사람의 불행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창조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순종하고 살면은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진정한 만족함을 누리고 정말로 인생 최고의 행복자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도록 하셨는데 인간이 완악해가고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 권위를 박차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뛰쳐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십계명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십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을 주신 진정한 의도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이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너희의 삶을 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예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제5계명이잖아요. 이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잘못하면은 이거를 부모님께 어떤 효를 해야 된다. 그렇게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부모님께 대한 이 사실 여기 효는 우리 기독교 사상이 아니잖아요. 유교적인 사상이에요. 유교적인 개념에서 효를 이야기해요. 성경에는 효라는 단어가 없어요. 효라는 이 단어 대신에
이 5계명에서 뭘 말하느냐 하면은 권위. 부모에 대한 권위. 부모라는 권위에 대한 복종. 5계명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이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는. 그러면은 자녀들이 왜 그러면은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복종해야만 하는가? 그것은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권위라고 말할 때는 꼭 부모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 외에도 나라, 정부, 또 교회, 그죠? 교회. 또 아니면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시잖아요. 직장생활. 직장생활 하다 보게 되면은 이 상하관계, 뭐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이런 다 있잖아요. 이 세상 자체가 그래요.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실 때 무엇으로 이끌어 가시느냐? 하나님의 권위로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다스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교회든 나라든 직장이든 뭐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어떤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어떤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다. 그런 뜻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한다. 단순한 효 문제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부모의 권위를 너가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자, 며느리는 시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에 인정하느냐, 못하느냐. 하나님 그걸 보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권위가 뭘까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그래서 의.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요. 아마 이런 뜻이에요.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위에 내가 지금 바르게 반응하고 응답하고 살고 있는가. 그러면은 평화와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권위. 만약 이 권위에 저항하고 이 권위를 거부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올바른 반응.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믿음이 딴 거 아니에요. 그냥 믿습니다. 무슨 그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느냐? 요즘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은 요즘 우리 사회가 지금 아주 급진적으로 지금 지향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 사상 가운데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요. 탈권위주의. 탈권위. 그러니까 모든 권위에서 탈출. 그 권위를 뒤집어버려요. 이게 여러분 후기 현대주의, 포스트 모노니즘 사상의 핵심 역할을 하는 이겁니다. 탈권위주의. 여러분, 우리가 권위주의는 나쁜 겁니다. 권위주의는 나쁜 거예요. 그냥 권위주의가 나쁘다고 해서 권위를 무시해버리는 것은 이건 큰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예요. 자녀가 우리 엄마 아빠는 권위주의자야. 나는 그거 싫어. 완전히 그걸 오해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권위는 권위주의가 아닙니다. 권위예요. 한 나라가, 한 가정이 평안하고 건강해지려고 하면은요, 가정의 법도도 있고 나라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어도요,
나라의 법은 유효한 거예요. 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라 법을 뜯어고치는 그 나라는 온전하지 못해요. 사실 우리나라처럼 막 정당 이름이 10년도 못 가고 바뀐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 유사에. 미국은요, 정당 이름이 민주당, 공화당 100년 역사를 자랑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사람만 바뀌면, 수장만 바뀌면, 또 정권, 당이도 바뀌고, 뭐 10년도 못 가요. 이게 뭐냐면, 그만큼 아직 우리나라의 이 정치 형태가 완전히 수준 미달이에요. 아주 후진국. 가장 후진국형의 상태가 뭐냐? 정치권, 정치하는 사람들. 생각, 사고, 개념 아주 후진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당 대표 바뀌면 또 당 이름 뜯어가지고 일본처럼 자민당, 뭐 사회당 70년, 80년 유지하려 못해요. 미국처럼 100년 이상 유지를 못해요. 툭 하면은 또 나라 법을 막 요즘 최근에 와서 막 이런 탈의주의 사상이 막 그냥 막 범람해가지고 뭐 그 어떤 KBS 방송에 여러분 아시죠? 김지동 씨 거기에 막 코미디언 어느 날 갑자기 막 시사 토크 진행자한테 올라가 앉아 있고 막 거기 얼마 전 며칠 전에 보세요. 에? 거기에 김정은 위임맞이 환영단 막 그 프랭카드 들고 저 세종 그 사거리에서 그 뭐 집회하던 그 김수원 씨한테 초청해가고요.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막 이렇게 떠벌리고 앉아갖고요. 예? 김정은이 위대한 위인이고 막 이러면서 그 방송국, 공영방송국이잖아요. 국가가 운영하는 공영방송국이에요, 그게. 완전히 막, 속된 말로 빨강에 앉아있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들여보니까 기가 막히는 현실이에요, 완전히. 이게 나라가 이게 법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말이지. 옛날 같으면 막 당장 이래갖고 어디 들어갈 수 있는데 요새는 그것도 없어요. 완전히 막 탈권위주의. 국가의 이 권위가 완전히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이 국가의 헌법에 대한 권위가, 법에 대한 이 존엄성, 권위가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어제 그저께도 뉴스를 보다 보니까 요즘 우리나라 학교마다 이 선생님들이 명예퇴직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요, 지금. 자기가 자발적으로 퇴직하겠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가 선생님들이 왜, 그 좋은 직장인데 왜 퇴직하겠어요? 이 뉴스 나온 이야기예요. 교권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교사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요. 충격받았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교권이 무너져 있다. 우리 공교육에, 학교 교육에 지금 교권이 무너져 있어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생님을 가지고 논다는 거지. 여선생님을 막 희롱하고요. 성적으로 희롱하고요. 이 아이들이. 선생님을 막 우롱하고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교권이 무너진 학교, 교사가 되기 싫다고 해갖고 오늘 많은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을 하고요. 교사에서 명예퇴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며칠 전에 뉴스에 나온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 권위의 문제입니다. 권위의 문제.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해서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일들은 막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들이 가진 권위의 질이 내가 생각하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 권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실용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권위에 순종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나와 같은 코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권위에 순종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 권위의 질이나 자격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순종해야 할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 권위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대체하거나 반항하는 권위가 있습니다. 독재자들, 그죠? 아니면은 안 믿는 부모님이 계속해서 예수 믿지 말라고 신앙에 박해를 가할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 부모의 권위에 순종했고 예수 안 믿을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겁니까? 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권위에 반하는 권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그 권위를 부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바른 관계에서 주어지는 권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요,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럼 창세기 보면 요셉이가 그런 인물입니다. 요셉이는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했고, 자신을 팔았던 형들의 권위에도 순종을 했고, 보디발의 권위에도 순종을 했고, 감옥의 그 간수장의 권위에도 순종을 했어요. 심지어 바로의 권위에도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딱 순종하지 않는 권위가 있어요.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말이에요. 그게 튀어나올 정도. 자신을 유혹하는 그런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는 그가 반항하다가 억울하게 13년 동안 옥살이를 했어요. 그래도 그 권위에, 그런 권위에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또 우리가 열왕기상 15장 그 9절에 보게 되면은 유다 왕 아사 왕이 나옵니다. 아사 왕 이야기가 간단하게 나오는데, 이 아사 왕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 마가가요, 태우잖아, 태우. 효모서는 그 아세라상을 만들고 아세라를 섬기고 각종 우상들을 막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어머니의 태우 위를요 패해버렸습니다. 성경이 그래 나옵니다. 어머니가,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의 그 태우 위를 그냥 패해버렸어요. 이것은 유교적으로 볼 때는 감히 자식이 어머니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유교적 개념에서는요. 그러나 성경은 유교적 개념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효의 개념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권위. 네? 하나님을 무증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 마가 자신의 어머니의 그 위치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아들이지만은 그 어머니의 태우의 위를 폐위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거부한 거예요. 불의한 권위에 대해서는 마땅하게 거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사내린 그 공회 의원들에게 체포돼 붙들려갔어요. 사내들인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막 기적이 막 일어나고 표적이 막 일어나고 막 안전병기가 막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들의 사역에 막 집중,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그냥 거기 집중되니까 이거 뭐 큰일 나겠어요. 자신들의 그 어떤 위치가 기득권이 뺏기가 싶어서 겁이 나가지고 이 사내된 공회 의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체포하고 그 공회에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 어떤 말을 했냐면은 경고를 합니다.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 선포를 했어요. 말하면은 다 죽이겠다. 선포를 한 거예요.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 19절 이하 20절 보면 이런 선포를 합니다. 오히려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그 살기등등한 사내들인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당당하게. 그 권위 앞에, 잘못된 권위 앞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권위라고 해서 모든 권위에 성경은 순복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했지만 하나님과의 정당한 올바른 관계 속에서의 정상적인 권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라든 정부든 직장 생활이든, 그죠? 사회생활 속에서 더군다나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는 획득된 주님의 권위가 있는 믿음의 공동체이잖아요. 영적인 권위를 무시해버리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강단을 주님에서 주시는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말씀 선포의 권위가 있어요. 또 직분, 또 권위가 있어요. 다 이 권위가 다 달라요. 목사해 주는 권위가 다르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주시는 권위가 다르고요. 집사해 주시는 권위가 다 달라요. 권사님이 주시는 권위가 다 달라요. 다 교사해 주시는 권위도 다르고 셀 리더가 갖는 권위가 또 다 달라요. 최고의 권위는 누구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권위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어쨌든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교사도, 셀 리더도 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팍 주먹을 쥐고 큰 소리 치고 그 하나님 앞에 엄청난 무서운 범죄 행위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 싫어하셔. 헛된 말 하고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자기가 손해보는 거예요. 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영적 권세로 다스려 가시는 권위가 있어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도 함부로 헛된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의 공동체의 해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이 노리는 속임수라는 거. 거기에 순간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반하는 행위, 반영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권위에 오늘 순복하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이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당신이 효, 이 문제를 떠나가지고 부모님이 가난한 부모님이라도 부모님이 지금 빈약해서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부모님이시라 할지라도 그래도 나를 낳아주셨다고 하는 그 부모님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요 순종해야 우리가 잘 되고 우리의 또 자녀 손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교만하며 그럼 뒤에 또 이런 말씀 나와요.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라는 말이 나와요. 부모를 거역한다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 뜻 아니겠어요? 불의의 문제를 떠나서 이것은 하나님의 그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통치에 대해서 반역한다 그 뜻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부모님들이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자녀로 잘 키우셔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영적인, 정신적인 콧도리를 해야 됩니다. 콧도리. 어릴 때부터 콧도리를 해갖고 어쨌든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의 말에 순종하고 권위에 복종하는 이런 아이로 여러분들이 양육을 해놓으면요 평생 불행한 인생이 안 됩니다. 그러나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모르고 부모의 권위에 불복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 안에 살 수 없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군의 문제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군의 문제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군의 아래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그런 믿음의 진실한 부모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